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 조직신학에 관한 내용과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마땅히 우리에게 들어야 될 말씀들을 이 시간 저희가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우리 목사님은 조영업 박사님이십니다.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수료하시고 단국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또 총신대 신대원 이렇게 졸업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한국의 조직신학의 거성 중에 한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 행한 건 죄뿐인데 그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대로 내가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6.25 때 평양에서 피난 내려온 피난민인데 한국에 나와서 존경하는 고 박용령 박사님 밑에서 8년 동안 수학을 하고 박윤선 박사님 밑에서 5년 동안 수학을 하고 또 미국에 와서는 그 당시 우리 유명한 Faith Theological Seminary 일킨스 파크 펜실베니아, 그리고 그레이스 Theological Seminary 거기에서 또 박사학위 8년 거쳤는데 오로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것은 부족한 것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저희 방송국에서 모실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특별히 필라델피아, 저희 펜실베니아 지역에 아주 유명한 패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또 여러 좋은 교수님들하고 같이 긴 시간 수학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해 줄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조직신학에 관해서는 한국의 참으로 거성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세 파트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목사님께 귀한 말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조직신학 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분이 뭐 신학적인 거고 교리적인 것으로 국한해서 평신도들은 뭐 상관없는 부분으로 보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조직신학이라 하면 말 그대로 systematic theology, 신학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신학화한 것, 성경 물론 교리를 중심한 것이지요. 근데 각 그 교파마다 또 조직신학 교리가 다르니까 우리는 복음주의 또 개혁주의 그리고 보수주의 칼빈주의 이런 입장에서 조직신학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조직신학은 신앙과 분명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돕는데 조직신학이 필요하고 또 신앙 안에서 조직신학이 나왔고 또 성경 안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교리가 교리적인 신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정립되어 있는 것 맞죠,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한 그것은 조금 이따 사도신경 변호라고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곳에서 그 분야에서 그 말씀을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 전체 66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다 해주시면 뭐 광범위하고 조직신학 안에서 가장 심도 있고 깊이가 있는 이 복음서의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사복음서 안에 조직신학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오늘 좀 저희들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 안에도 복음의 진리 핵심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조직신학적 입장으로 보면 성경론,
그 성경의 계시와 영감과 무어와 표준성과 그리고 최종성, 성경관, 비브리올로지로부터 그 다음에 닥트린 오브 갓, 신론에 관해서 많은 명분, 또 그 다음에 인재론, 엔트로폴로지, 네. 그 다음에 닥트린 오브 설베이션, 구원론, 소터리올로지, 에스카톨로지, 종말론, 이 모든 분야의 사복음의 내용들이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시청자들에게 오늘 그 목사님이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조직신학에 관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복음서 안에 특별히 요한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대언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서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많이 암송하는 키벌스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천국복음의 핵심이요. 영어로 말하면 콜, C-O-R-E, 핵심이요. 심장이요. 하트요. 구원 영생의 도리입니다. 도리라고 할 때 영어로는 닥트린이라고 하는데, 닥트린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많은 theories, 이론 학설들 중에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실행하여야 할 진리다 할 때는 그것이 닥트린이 되는 것이니까,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런 구원 영생의 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음으로 부정적으로는 멸망치 않고 긍정적으로는 구원 영생을 받아 누린다. 근데 이게 믿음으로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은 아시는 대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와 일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고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헬라어, 좁은 의미에서는 그리고라고 하는데, 그리고로 기록된 것을 매우 깊이 생각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할 때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는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 받아 누리니까, 믿음 없이는 구원 영생을 받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구원 영생 받아 누리는, 멸망치 않고 구원 영생 받아 누리는 데 대한 이 도구요, 수단이요, 방편인데, 이 믿음 자체도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 여기 프리기프트라고 하는 이 또론이라는 말과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다 넓은 의미에서는 같지만은 특별히 이 카리스마타, 이 큰 선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대가를 가지고는 받아 누릴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선물, 금보다 귀한 선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아피스토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구원 영생의 전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총괄적
구원의 역사이시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을 깊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전도할 때도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의 영생 도리를 바르고, 또 기독교 역사 보면 초대교회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그 순교자들은 다 인간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여기고 이 순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된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순교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말로 정의가 되겠지만 이 단분에 있어서는 신앙, a faith는 확신이다. a conviction, 확신인데 의심 없이, 추호에 의심도 없이 믿는, without any doubt, 어떤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는 그 확신, 그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한 단어 한 단어를 원문적으로 또 그리고 조직적,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할 때에 그 하나님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엘로힘, 또 신약은 데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블 딕셔너리, 성구 사전에 보면 수없이 많은데, 그러나 이 데오스라는 단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 사전이라고 하는 건 렉시콘이라고 하는데, 이 그냥 딕셔너리하고 다르고 렉시콘, 이 원문 사전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거기에 보니까 대략 크게는 4가지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이 렉시콘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 데우스 하나님은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삼위일체는 트리니티라는 단어보다 일체를 강조해서 신학적으로는 트라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삼일체 결인데 본체는 하나이시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리고 삼위의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시고 또 사역에 있어서는 동사 또는 분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신다. 두 번째는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키신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다. 영원자전, 전지전능,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논리적으로도 logically로도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단일성, 원네스를 힘차게 증거하는데 그 성경 구절들은 매우 많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들 중에 몇 구절 보면 신명기 4장 35절, 또 39절, 6장 4절, 출애굽기 20장 3절, 이사야 44장 6절, 또 45장 65절이 아니고 6절, 그 다음 건 잘못됐고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야고보 2장 19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요한복음 5장 44절 등 여러 곳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봄신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신우상을 섬기는 것이니까 신앙의 대상자가 될 수 없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씀대로 수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다. 그리고 성질에 있어서는 단순하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implicity라고 하는 말씀인데 혼합적이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uncompounded, 또 복합적이 아니다. incomplex, 그리고 나눌 수 없는 단순성이다. undivided simplicity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성질에 있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세 번째로 이 데우스 하나님, 엘로히암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시다. 트랜센던트 가신데 하나님의 초월성은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간을 지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지배하시는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존재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첫째 하늘, 요게 대기권, atmosphere, 그리고 둘째 하늘, outer space, 외기권,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인데 천국에 계시지만은 그의 역사는 어디나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 숨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며 내가 어디 가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며 거기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아버지하고 양자된 자로서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그건 crown of creatures, 만물의 영장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by the image of God 창조하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합니다. 초월적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7장 1절에도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에도 고린도후서 6장 18절, 계시록 1장 8절, 19장 6절 이하 말씀에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우주와 삼라만상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첫째는 말씀으로, 요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 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고 해서 saying word라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은 겁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out of nothing, 무에서, 없는 가운데서, 그래서 히브리어의 빠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창조한다고 할 때에 무에서,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해주신 것을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긴 세월 창조했느냐?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하루가 절론 뭐 이게 아니고 여기는 6일 동안 24 hours literal 6일입니다. 하루에 24시간. 창세기의 말씀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로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로라. 분명히 literal 이 6days입니다. 6일 동안에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창조해놓고 보존하지 아니하면 우주의 질서가 전부 파괴되기 때문에 보존하시고 또 보존하신 다음에는 창조의 목적대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세상이라는 말씀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예. 내용으로 보면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내용 한 절만 가지고서도 예. 지금 조직신학적인 그 소론과 지금 신론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야 대한 것은 예. 인간론적으로 해석을 해도 가흔이 아닐 것 같은 조직신학의 어떤 7가지 체계에서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대한 메시지로 말씀을 주실 때는 제가 볼 때 조직신학 7부분 중에서 이제 조금 전에 신론을 말씀하셨고 이제 인간론적인 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그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의 원 의미는 넓습니다. 물론 유니버스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질서정연하니까 또 여기서 나온 이제 세상적으로는 코스메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이 단어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것이 여기 본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몇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이 창조의 에이전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 창조의 에이전트는 대행자라고 그래야 될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 무지하다고 한 말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닌데, 그 죄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엔트로폴로지 인죄론에서 8가지 단어를 거론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그노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무지로 인하여 짓는 죄입니다.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물론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첫째는 죄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성은 있는 주님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다수가 그 무지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 오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희생을 당할 건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달아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주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대원 우리를 위하여 대원대도 하시고 앞으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생복락에 지금은 맛보지만 앞으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전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페르시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네요. 근데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금식하니까 요즘 식사 잘하고 배가 뚱뚱히 살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이어트에도 아주 1등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은 그건 이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불신자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 그다음에 사독당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신학 박사들이거든. 근데 서기관들 얼마나 1.1이라도 틀리지 않게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또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지. 그럼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타락이 됐으니까 대제사장들이 된 거라면 우리가 그 로마 캐톨릭이 주장하던 다크에이지 천년 기간 안에 교황들이 행패를 부리니까 어떤 때는 천주교 교리서 분석평가 비평이라는 제 조서에서 제가 지적했는데 한때에는 동시에 교황이 3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러나 하면 내가 진짜 교황이다 하니까 상대방이 야 이놈아 넌 가짜야. 그리고 내가 진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무슨 말하고 있어. 너놈도 가짜고 너놈도 가짜고 내가 진짜다. 그러니까 한때는 교황이 3개가 있었던 것. 그렇게 지금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아그노에마. 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알다시피 반대를 말하고 노에마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나온 복합 명사인데 이 무지로 인한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제3 상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었다라고 변명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고백도 되지 않고 제2의 값을 치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번 낳다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확실히 믿는 사실인데 우리가 어느 땐가는 심판대 앞에 최종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자기의 행한 대로 말대로 생각대로 심판받을 때 그때에 죄에 대한 응보를 받을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기 때문에 진리는 참이란 말씀, 알레데이아라는 말씀. 그래서 그래서 아무나 불신자라도 허투루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입 놀리면 안 된다. 난 그런 예, 말씀입니다.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치르고 되고 돼요. 예,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값은 그럼 예, 행한 대로 갚으니까. 예. 그리고 요게 또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여기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간 게 모든 무슨 무생물체나 동물체나 식물체나 요게 죄를 지고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본문 말씀에도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소서 정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네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 본문 말씀도 세상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 그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원문은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in this way,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단어 안에 뜻이 너무 깊어서 너무 많아서 이것을 제가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한 8가지 사랑으로 말씀을 태어나고자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감정적이요. 좀 더 이모셔널한 것인데 사랑은 깊은 애정, 영어로는 deep affection, 감정, feeling, 호의, kindness, 자비, charity, 긍휼, compassion 이런 뜻인데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깊은 밀접한 감정적인 면을 가르치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헬라어 원문에는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가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필리아 사랑이 있고, 필리아 사랑이라는 것은 이 부모, 형제, 이웃, 이 대인관계 사랑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는데 에로스라는 사랑은 섹슈얼 라브로서 성적 사랑, 이성적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 필리아 사랑은 성경에 있으나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에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은 깊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unconditional love라, 조건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러니까 unconditional love요. 절대적 사랑, love without condition or absolute love를 가르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며 마땅할 우리들을 구속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따져서 양반만 또 쌍놈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권력을 따져서 높은 사람만 낮은 사람 천한 사람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금전 물질적인 면을 따져서 부자만 가난한 자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신분이나 자격이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대상에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상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 음행하고 주님을 늘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곁길로 다름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표현할 수가 없어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생적 사랑입니다. sacrificial love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행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여기 위하여 이것은 헬라어로 전치사 휘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휘펠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for me 나를 위하여 for me 두 번째는 instead of 또는 on behalf of 우리를 대신하여 나 위하여 나 대신하여 우리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 위를 내놓으시고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낮고 천한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은 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우리 영어 찬송 중에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고백한 것처럼 나 위하여 나 대신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드리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느니라. 그 증거로 그렇게 했었어. 그런 희생적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래. 무한한 infinite, finity가 아니고 infinite,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이라는 말은 끝없는 endless, 끝없는 사랑. 제한 없는 unlimited, 측량할 수 없는 unmeasurable한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데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측량할 수 없다. 우리 이 지구 땅에 히말리아 산맥이 제일 높다고 그러고, 또 저쪽 마리와나 그쪽에 바다 깊이가 깊은데, 바다의 그 깊이가 그 산의 제일 높은 산의 높이보다 더 깊다 그 말이에요. 더 깊다.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형언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땡스 밀리언. 감사 무한한 사랑. 이 그런 사랑의 대상자가 되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우리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베푸시는 사랑, giving love.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주면 받게 돼 있는데 주지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불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왜? 구원의 대상자이시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천기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나이까 고백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영적 자녀로, 양자로 애답션 해가지고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일 또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sin hating love, 죄를 증오하는 사랑.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공의를 희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를 증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되 죄는 증오하신다. 오늘날 교회가 불신앙으로, 배교와 불신앙으로 타락된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오용하여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 시나고그, 건물로서가 아니라 이 구속함을 받은 무리로서의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희생시키는 게 절대 아니거든. 근데 어느 교회들, 내가 그 말은 안 하겠지만은 한국에도 나는 합동측 사람이야. 총신대 합동측 본인데 그 안에서도 큰 교회 가면 가디스 라브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공의를 다 말살하고 사도신경도 부인하고 고백도 안 하고 그런 거 우리 합동측 안에도 여러 개들이 있어요. 이게 무지로 인한 죄를 저렇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말은 안 해야 될 건데. 예, 그리고 또 이 시간 이후에 사도신경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빼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사랑에 관한 위로 그것만 하니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복신앙 같은 이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구속적 사랑이라 saving love.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는 은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추상명사 abstract noun인데, 이 내포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서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라. 그래서 이 사랑장에는 사랑이 뭐냐 15가지 종목으로 말을 했는데, 사랑이 뭐냐 하니까 첫째는 오래 참고, 그러니까 그 인디어런스,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 죄를 밤낮져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뻔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쪽으로 인도하고 왔는데, 네. 교회 이름을 어느 목사님이 명함에 온유교회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과 같은 분 자랑할 거 많은데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실 때에는 부터는 그 자랑할 거 다 분토로 여기고 오직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십자가만을 예. 자랑해야 돼. 예. 이거 얼마나 귀한 참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할 거 뭐 있어야 자랑하죠.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내가 네.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이제 장점도 많지만 폼 잡는 사람들이 많고 허풍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여간 그런 사담으로 들어가려면 끝이 없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것은 제 자신을 포함해서 다 귀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말로 깽깽깽깽하고 그저 그렇게 상하게 하고, 남자들은 모르겠다고 주먹질을 하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말씀 참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그저 쪽하면 앵그리하고, 그 다음에 옵세트하고, 그 다음에 매드하고, 그저 밤낮 신경질적으로 곤두섰어. 네. 그러니까 이게 신경 과민도 이런 식으로 과민되니까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에 모든 것을 믿으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미래의 총사진들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을 앞당겨 믿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언제든지 모든 것이 다 떨어지나 사랑만은 남아있다고 했으니, 이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의 남은 여생 다시 오지 아니하는 오늘 하루, 멋있는 하루, 후회함 없는 추억에 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내 자신을 포함해 기원합니다. 아멘. 예. 과거엔 어땠든지 과거의 일에 너무 사로잡히면 마귀가 자꾸 충돌해가지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케 하고, 또 과거에 사로잡히면 또 우쭐대고 교만하게 되기 쉬우니까 옛 것은 다 지나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삶을 살게 되기를 저와 또 우리 여기 사회 보시는 귀한 목사님과 또 모든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목사님 그 말씀 이렇게 증거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를테면 세마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때로는 울먹거리시고 아니. 예 아주 그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간격을 이렇게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옆에서 아주 전달이 제가 다가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처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를 감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깊이를 제가 느껴집니다. 저희가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흔히 고백하고 그렇게 노래하듯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한 단어 하나마다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아멘. 예,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제 그 조직 신학 7부분으로 나누어지는 한 부분에서 이제 서론을 맞춰주셨고 또 신론과 또 인간론, 기독론, 또 구원론까지 이렇게 언급해 주신 부분이 계셨는데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다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마음인데 지금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주시고 잠시 후에 저희가 2부로 이제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사도신경의 중요성에 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굿뉴스 인터넷 복음방송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방송을 통하여 굿뉴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쁜 소식 세계 만방에 계속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시청자 여러분 잠시 저희는 곧 2부에서 다시 우리 목사님 모시고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